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습니다. 한상우입니다. 제가 며칠 동안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아팠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제가 종종 저는 불가지론자라고 말하는 편인데, 그것이 꼭 종교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를 25년 가까이를 열심히 믿었고,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개신교가 갖고 있는 모순을 많이 배우고 깨닫고 나서 아주 근본부터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교부터 신학적 오류들에 대한 것들까지. 그리고 오늘이 돼서야, 오늘 크리스마스가 돼서야 한 가지 정리한 게 있습니다. 제 안에.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던 유대교인이던 아니면 무교든 상관없어요. 제가 믿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믿고 있는 진리는 개신교에서 말하는 지옥이 없다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고 하면서 지옥을 영원히 불타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표현된 구절이 구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구절이 구약에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신약 성경이 나오고 가톨릭이라고 불리는 보통교회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장난이죠. 그렇기에 저는 개신교에서 그 부분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그게 신의 본성에 완전히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없습니다. 제가 믿기에. 그러나 좋은 것은 선한 자들은 살아남습니다. 영원히. 그게 유대교와 그리고 기독교, 심지어는 이슬람까지도 모두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차이가 있다면 개신교는 예수를 믿어야만 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그걸 믿지 않아요. 애초에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선지자로 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이방인이어도 선하고 의롭고 신을 섬기는 자라면 영원한 땅을 예비받거든요. 저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기도를 했죠.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진창입니까? 신이 맞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근데 오늘에서야 그 답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이 아주 짧고, 그 시간마저도 죄악된 기준에서 살고서 떠나면 유대교, 구약의 기준에서는 그저 소멸을 뜻합니다. 무슨 영혼이 무한정 영원한 고통을 받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냥 소멸합니다.
없어요. 이 우주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 잘나 보이는 사람들, 세계의 악당들, 그들이 아무리 권력과 명예를 가진다고 해도 고작 50년 그거 쥐어서 아둥바둥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영원적인 관점에선 찰나의 순간인 거죠. 이렇게 짧게 피어나는 시간 동안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면 설령 이방인이더라도 아니 어떤 사람이라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그것이 가르침이었어요. 전 유한한 죄에 대해 영원한 심판을 내리는 개신교의 사후세계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수많은 악당들과 나쁜 사람들과 악인들은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입니다. 영원히 볼 일이 없어요. 반면 감사하게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선한 사람들과 세상의 곳곳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희생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곳에 삽니다. 영원한 곳에 삽니다.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항상 10명 중에 1명 정도를 얻어오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하고는 정말 오래가고 싶다라는 사람이 10명 중에 1명씩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천국의 모습은 제가 그렇게 손꼽은 10명 중에 1명쯤 되는 사람들만 모인 꽤 멋진 곳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방향을 정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교에서는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유대교의 기준으로 6,000년 이내에 메시아 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전쟁을 하다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메시아 벤 다윗이 와서 이 예언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6,000년이 언제 도달할까요? 고작 215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고작 215년 안에 2명의 인물이 나타나야 하고요. 그리고 2명의 인물이 나타나서 그 나면은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것이 유대교가 말하는 이 세상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기독교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교리를 만듦에 있어서 틀린 부분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피를 불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만 다닌 분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악당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를 죽인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요. 근데 전 그 중간 어딘가에 진리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 중간 어딘가가 분명 진리가 있다. 근데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확답할 수 없기에 전 제 스스로를 불가지론자로 부르며 제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알지는 못하니까. 근데 제가 믿는 세계는 그래요. 앞으로 215년 안에 2명의 메시아가 오고 시간적으로 거의 안 남았죠. 영화로 비유하면 엔드게임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은 미국 제외하고 정상적인 국가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모든 국가가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대량 살인이 일어나고 있고요. 한 명이 8명에서 35명까지 사살하고 다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늘에는 괴이한 것들이 떠다니죠. 설명도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이라고 정확히 답변도 못하고 참 놀랍게도 그 예언에 대해서는 개신교와 유대교가 완전히 동일한 예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곳에서 이곳이 아닌 저곳에 갔을 때 영원히 볼 사람들을,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두고 싶어요. 아이러니하죠. 망자들을 친구로 둔다니.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국가들을 정말로 혐오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것과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될까를 수년째 고민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만약 그 영원한 곳에 슬픈 마음을 갖고 떠나보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옳은 길일 때 그들이 날 도와줄 것이다. 내 뒤에는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면 나를 돕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힘들이 나를 도울 것이다. 내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전 그게 사실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30년, 20년 동안 열심히 신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많은 종교는 아주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신을 해석합니다. 지극히 인간 중심적으로 신을 해석하고 인간 중심적으로 신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신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한 친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라고. 그 사람이 얼마나 좋았는지 수백 년간 함께 지내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하늘로 데려갔다고 해요. 구약에 보면은. 전 그저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들과 종교들과 온갖 거짓말하는 선생들이 말하는 그런 모습들은 결코 아닐 것이다라는 걸 알아요. 굉장히 심플한 규칙이 하나 있는데, 누군가가 돈을 벌면 결국 그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죠. 결국 돈이 누구에게 갔느냐. 그것처럼 종교의 모든 결과를 따져봤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받느냐, 그걸 통해서 그 종교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관계는 이해득실이 없어요. 이해득실이 없습니다. 그저 친구인 거예요. 함께 이야기하고 같은 뜻을 갖고 생각을 나누고 때론 싸울 수도 있고, 제가 신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배짱 좋게 내가 믿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옳은 세상은 이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 사람들을 핍박하는 지도자들과 그 밑에 놈들을 모조리 숙청하고 싶습니다. 과거 다윗 같은 사람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신에게 그 무엇도 요구하지 않겠죠. 그걸 위해서 나에게 강남 아파트를 달라는 둥, 최고급 차를 달라는 둥, 그럴 요청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거래죠. 종교인들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전 그래서 영원한 친구를 참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곳에서 있는 순간은 고작 이게 답니다. 제 30대는 앞으로 한 5년쯤 지나면 끝나고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길어봐야 2100년 안에 죽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2100년도 넘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당장 20년만 지나도 몸이 안 좋아서 지금처럼 신체 활동을 못 하실 거고요.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는 극단적으로 느려질 거고, 변화되는 신문물을 따라가는 것도 두려워하시겠죠. 전 제가 갖고 있는 젊음을 제가 제일 원하는 곳에 쓰고 싶은 생각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서야 모든 퍼즐이 완성된 것 마냥 선명하게 세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삽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죽은 이후에요. 그리고 그곳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있을 수 있겠죠. 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름은 몰라도 제가 살려냈던 사람들과. 잠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서 돕는 것은 하나님에게 꾸어주는 일을 꾸어주는 것이다. 계속 밥을 사는 거예요. 신한테. 압박감이 느껴지겠죠. 그것이 꼭 바로 갚을 필요는 없지만 친구 사이에 그런 거죠. 밥을 얻어먹었으면 갚아야 되는 것처럼. 전 그래서 하나님께 최대한 많은 빚을 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 빚이라는 거는 제가 부자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쥐뿔도 없는 순간에 낸 헌금은 내 목숨값만큼 비싼 값을 가져요. 그래서 예전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가 헌금을 했는데, 가난한 자는 자신의 모든 식비를 털어서 헌금을 했고 부자는 있는 것에서 냈거든요. 그 둘을 비교할 수 없다, 예수가 말했습니다. 전 그곳에서 자랑스럽고 싶어요. 그곳에서요. 그곳은 영원한 곳이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그곳이 어떤 모습일지,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지 모르지만 몇 세대 안 남았다고 봅니다. 몇 세대가 끝나지 않아서 모든 게 끝이 납니다. 제가 믿고 있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까지 존속될지 모르겠지만 먼 훗날 제가 죽고 유대인들이 말했던 그 6,000년의 시간이 흘러서까지 존속할지 과연 인류가, 참 그게 궁금하네요. 215년 남았습니다. 메시아가 2명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먼 땅에서부터 나타난다고 했어요. 전 그 사람들 중에 원 오브 댐이고 싶은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큰 일도 했으면 좋겠고,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천인공로와 락인들을 무너뜨리고 싶기도 하고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영원히 보고 싶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모르고 어디 사시는지 이름도 모르지만 언젠가 다시 만나는 순간이 오겠죠.
제가 믿고 있는 게 맞다면요. 그런 날이 왔을 때 즐겁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